자, 이츠하크라고 하는 이 이삭이라고 하는 이름이 사실은 그렇게까지 좋은 이름은 아닙니다. 이게 웃는다라고 웃음이다. 당연히 웃음은 뭐 좋은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창세기 21장에서 이 단어를 이해할 때 있어서 굉장히 좀 주의할 부분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이츠학이라고 하는 이름을 이제 짓는 과정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이건 개역 번역 그대로 갖고 왔어요.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 백세라. 자, 이삭이 바로 이츠학 이런 표현입니다. 그러면서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굉장히 기분 좋은 아들이 태어났으니까 상당히 기분 좋죠. 뒤에 나오는 또 잔치를 베풀었다라고 하는 표현도 함께 있어서 뭐 즐겁게 아들을 정말 아주 늦둥이를 낳았으니까 얼마나 기쁘겠느냐라고 이렇게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요마는 누가 감히 상상이나 했겠냐 정도로 이렇게 이해하는 것 같아요. 아브라함의 노경에 아브라함이 늙어서 내가 아들을 낳았다. 그에게 아들을 낳아주었다. 아이가 자라서 젖을 때고 이삭이 젖을 때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그러니까 늦둥이를 봐서 너무나 기쁜 그런 한 가족의 이야기로 성경이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만 문제는 이 이츠학의 짝라고 하는 단어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바로 요 다음에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놀리다라고 하는 표현이 사실은 이 단어가 똑같이 쓰인 경우예요. 그래서 이 말과 이 말 사이의 간극이 사실은 여기서는 굉장히 기분이 좋았다가 갑자기 하갈의 아들이 이스마엘이 자기 아들 이삭을 놀리는 것을 보고 갑자기 막 내쫓아라 라고 이렇게 기분이 좋았다가 갑자기 기분이 나빠진 것 같은 이런 식의 사라의 모습을 그려내는데 근데 문제는 이 웃었다라고 하는 이 이츠학이라고 하는 단어, 짜하크라고 하는 단어와 이 놀리다라고 하는 단어가 사실은 어근적으로 같은 단어입니다. 똑같은 단어가 쓰였어요. 자, 이 짜하크를 기본적인 의미는 laugh, 웃다라고 하는 의미인데 이것을 긍정적인 의미의 웃음으로 봐야 할까? 아니면은 부정적인 비웃음, 조롱이라고 하는 의미로 놀리다라고 하는 의미로 봐야 할까라고 했을 때 지금 현재 이 짝은 웃었다라고 하는 표현은 칼 기본형입니다. 기본 칼로 쓰이는 경우들을 제가 단 한 경우도 안 빼놓고 다 모아놨어요. 뭐 마음에 드는 몇몇 구절만 모은 게 아니라 전부 다 하나도 안 빼놓고 다 모아놨는데 자, 창세기 10장 10절에서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의 말을 안 믿는 거죠.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아이를 낳겠냐? 라고 이 웃었다라고 하는 면이 사실은 긍정적으로 기뻐서 웃는 그런 웃음을 전혀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비웃다, 실수하다 뭐 이런 표현으로 얘기하는 그런 경우의 웃음이겠죠. 안 믿으면서 웃는 겁니다. 똑같은 표현이 또 나오는데 사라가 속으로 웃으면서 말하기를 내가 늙었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어찌 내게 즐거움이 있으리요. 이 웃음이라고 하는 말이 전혀 긍정적인 웃음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그 약속의 말씀을 안 믿고 지금 웃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내가 어떻게 아들을 낳겠냐라고 말하느냐 라고 얘기해서 사라가 두려워서 난 안 웃었습니다. 거짓말로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표현이 사실은 나와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니다, 너 웃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여기서 나타나는 이런 웃음들이 전혀 어떤 긍정적으로 좋아서 기분 좋아서 웃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안 믿고 일종의 뭐 비웃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라고 하는 그런 식의 웃음이라고 생각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사라가 나 안 웃었어요 라고 이렇게 거짓말로 이야기하는 그런 장면도 나오고 하나님께서 아니다, 너 웃은 거 맞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둘 중에서 보면은 저는 부정적인 의미의 웃음이라고 해석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PL 패턴으로 좀 더 많이 쓰이는데 이 경우도 지금 몇몇 구절만 갖고 온 게 아니라 전부 다 가져왔어요. PL로는 희롱하다, 조롱하다 주로 이런 식으로 의미가 쓰입니다. 네, 그러니까 상대방을 웃게 만들다라고 하는 PL 팩티티브의 의미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웃는다라고 하는 표현이 좋은 의미의 웃음이 아니죠. 놀리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자, 창세기 19장에서 롯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서 이걸 떠나가라 라고 얘기했더니 사위들이 그것을 농담으로 여겼다라고 하는 표현, 히브리어로 보면은 롯이 조롱하고 있다 라고 그렇게 생각했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번역입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 지금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라고 여겼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웃음은 전혀 좋은 의미의 웃음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 표현 다음에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소정이 바로 희롱하다라고 번역했다. 이거 다 개역 번역을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이 희롱하다, 이 표현이 이 단어가 PL 패턴으로 쓰인 거예요. 그 다음에 26장에서 이삭과 리브가가 이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삭이 아내 리브가를 메짜헤크를 했다. 네. 근데 우리말 번역은 껴안았다라고 번역해놨는데 남녀간에 하는 어떤 그런 행동들을 얘기하는 표현입니다. 이 경우가 한번 나오고요. 그 다음에 자 39장 14절 요 얘기는 어디냐 하면은 보디발의 아내가 이야기하는 장면이죠.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 요셉을 얘기하면서 주인이 자기 남편이 요셉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조롱한다라고 이런 식으로 얘기할 때 요 단어가 PL 패턴으로 쓰였고요. 그러면서 자기 남편한테 얘기하면서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고자 내게로 들어왔다. 그러니까 이 남녀 간에 뭔가 하는 것과 연결이 되어 있는 장면이죠. 그냥 단순히 무슨 뭐 말장난하고 놀리고 이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뭔가 약간은 어떤 그 성적인 뉘앙스가 포함되어 있는 그런 표현으로, 그러니까 똑같이 희롱이라고 번역했지만 오히려 벌어지는 일은 요 경우와 요 경우가 오히려 더 연결이 되어 있는 남녀 간에 뭔가 어떤 그런 걸 얘기하는 그런 표현으로서 네, 긍정적이지 않은 의미로서 되어 있고요. 자, 그러면서 또 다음에 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면 화목제를 드리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앉아서 먹고 마시면 일어나서 뛰놀더라. 이것도 PL 패턴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굳이 이 중에서 정말 긍정적인 의미로서는 굳이 요거 하나를 들 수 있기는 합니다만, 뭐 사람들이 먹고 마시면 일어나서 막 서로 막 놀리고 뭐 이러는 거라기보다는 그냥 뭐 즐겁게 놀았다라고 긍정적인 그런 표현으로서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긴 하겠습니다만, 바로 그 다음에 나오는 구절을 봐서 이게 전혀 좋은 의미가 아님을 알 수도 있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에서 인도한 내 백성이 부패하였다.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저렇게 막 헛짓거리를 하고 있다. 그 다음에 사람들이 삼손을 가둬놓고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재주를 부리니라라고 번역했던 요것도 요 단어가 쓰였습니다. 뭐 그들을 웃게 만들었다 라고 이렇게 번역할 수는 있겠죠. 명사로 째호크라고 하는 단어, 아까 우리가 웃음을 만들었다 째호크라고 하는 단어가 이 창세기 이 경우 말고 에스겔에서 또 한 번 딱 쓰여요. 이 경우밖에 없습니다. 다른 경우는 없고요. 내 형의 잔을 네가 마시고, 자, 비소는요 비웃음입니다. 이거 옛날식 표현인데 비웃음을 비소라고 얘기해서요. 비웃음과 조롱. 조롱이라고 하는 단어는 다른 단어가 쓰였고요. 여기서 이 비소라고 번역했던 단어는 비웃음과 조롱을 당할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이 단어가 바로 이 단어가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대부분 이게 긍정적인 어떤 웃음이 아니고 놀리고 뭐 섹슈얼 허래스먼트를 하고 이런 식의 아주 부정적인 의미로서 많이 쓰이는 표현이다 라고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행복하다, 좋다 라고 하는 의미의 웃음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워요. 자, 그랬을 때 이 표현이 문제입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 100세다. 그 다음에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라고 하는 히브리어 문장으로 보면 바토메르 사라 째호크 아살리 엘로힘 콜 하쇼메아 이츠하클리 라고 했을 때 문법상으로 문제가 되는 게 첫 번째가 이겁니다. 째호크 아살리, 웃음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만드셨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웃음을 만드셨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을 번역상 나를 웃게 만들었다라고 이렇게 번역하는 것은 사실 문제가 있습니다. 히브리어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웃게 하셨다라고 나를 웃게 하셨다라고 하는 표현을 쓸 때 이렇게 셰호크 아싸 이런 표현으로 쓰지 않아요. 이런 표현이 아주 이게 나를 웃게 만들었다라고, 나를 오히려 사실은 웃음거리, 나를 비웃음거리, 조롱거리로 만드셨다라고 이렇게 이해하는 게 보다 더 정확합니다.
그리고 아까 째호크라고 이 명사로 쓰였을 때 이 경우 말고 유일하게 다시 명사로 쓰이는 경우가 바로 이 에스겔의 이 표현인데 비웃음 조롱이라고 하는 의미로 쓰인 경우예요. 그래서 째호크 아살리를 나를 웃게 만들었다라고 번역하는 것은 사실은 히브리어 문장으로서도 이상한 문장으로 번역한 거고요. 그 다음에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라고 할 때 코라쇼메아 이츠악 리라고 하는 전치사를 누구와 함께라고 하는 의미로서 전치사를 라메드를 쓰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함께라고 하는 이 번역도 말을 뒤틀어 놓은 거죠. 나에게 나에게 웃을 것이다. 나를 조롱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해하는 게 보다 더 정확한 설명인 것 같아요. 제 번역은 이렇습니다. 사라가 말했다. 하나님께서 나를 조롱거리로 만들었다. 내가 늦둥이를 낳았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다 나에 대해서 야, 쟤 늦둥이 낳았어 라고 이렇게 나를 놀릴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해하는 게 보다 히브리어 원문의 문장과 그 다음에 이츠하크라고 하는 단어와의 평행 다른 본문들과 비교해 봤을 때 이렇게 이해하는 게 좀 더 나아 보여요. 그 다음 이제 나오는 문장도 좀 문제가 됩니다. 자, 바토메르 미 밀레 레 아브라함 헤이네 카 바님 사라 키 얄라티 베인 리즈쿠나브. 이것도 직역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내가 늦둥이를 낳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는구나 라고 아브라함에게 누가 말했느냐. 사실 이런 약간 정확히 이해하기는 좀 어려운, 이게 어떤 뉘앙스로 이야기하는지 이해하기는 쉽지 않은데 그걸 우리말 번역들은 다 거의 대부분 이렇게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겠냐, 이런 말을 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식으로 이렇게 말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근데 나는 아들을 낳았다. 기쁘다. 사실은 이런 식으로 이해를 문장을 했는데 그런데 여기서 지금 이것과 이것 사이에 지금 브레이크를 걸었는데 여기서는 히브리어 키라고 하는 접속사로 오히려 연결하는 문장으로 이렇게 만들었어요. 내가 늦둥이를 낳았기 때문에 내가 늦게 아이를 낳아서 사람들이 애를 낳긴 낳았는데 사라가 과연 젖이나 먹일 수 있을까? 라고 사람들이 놀리는 것을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식으로 이해하는 게 보다 더 적절해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표현을 정확한 문장 관계를 이해하기는 쉽지는 않지만 내가 늦둥이를 낳았다고 사람들이 야,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는구나 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자기를 놀릴까봐 걱정하는 장면으로 이해하는 게 좀 더 나아 보입니다. 자, 그 다음 바로 다 연결되는 장면인데 아이가 자라서 사라가 하갈의 아들이 메짜헤크 하는 것을 보았다라고 하는 표현인데 이 메짜크는 이거 조롱하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조롱하다라고 이 표현이 바로 이 짜크라고 하는 단어예요. 자, 그런데 앞에서는 긍정적인 웃음이었다가 바로 뒷구절에서 바로 부정적으로 막 놀리고 희롱하고 조롱하다라고 이렇게 이해하면 기분이 좋았다가 갑자기 기분이 나쁜. 뭐 그 사이에는 뭐 시간이 많이 흘러긴 했지만 아주 사라가 뭐 감정이 막 들쭉날쭉하는 이런 사람처럼 보이긴 하는데 문제가 있는 번역이 바로 이겁니다. 이 번역은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렸다라고 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데 이 히브리어 본문에는 없어요. 이삭을 놀렸다라고 하는 표현이 없습니다. 그냥 놀렸다, 조롱했다라고 하는 단어로 끝나요. 제가 번역한 상황입니다. 사라가 말했다. 하나님께서 나를 조롱거리로 만들었다. 내가 늦둥이를 낳았다는 그 소식을 모든 사람이 다 나에 대해서 막 놀릴 것이다 라고 걱정을 했고요. 그래서 내가 늦둥이를 낳아서 사람들이 참 애를 늦게 낳았는데 도대체 젖은 어떻게 먹이려고 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놀리는 것을 걱정하고 있는데 이스마엘이 놀랐다 라고 이런 식의 스토리 라인으로 연결하는 게 훨씬 더 매끄러워 보여요. 이 개역 개정판과 다른 번역도 거의 비슷하긴 한데 문제가 되는 구절들입니다. 째호크 아살리라고 하는 표현을 나를 웃게 하셨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그렇게 쓰는 문장이 너무 이상합니다. 첫 번째로. 그리고 나에게 리라고 하는 전치사가 쓰이는데 그걸 나와 함께라고 그러니까 말이 되게끔 만들려고 히브리어 원문에 있는 걸 뒤틀어버리는 번역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도 지금 요 문장과 요 문장 사이의 관계를 반대로 이해해서 히브리 접수 키가 쓰였음에도 불구하고 말하였으리 요만은 이런 식으로 번역을 했다는 문제가 발생하고요. 그 다음에 이삭을 놀렸다라고 하는 이 단어와 웃었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사실 같은 어근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읽는 사람은 전혀 모르게 만들어 놨죠. 이런 번역들이 저는 문제가 있는 번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라가 늦둥이를 낳았으니까 기쁘겠지 라고 하는 선입견을 가지고 이 문장을 번역하는 거예요. 뭐 당연히 늦둥이를 낳아서 기뻤겠지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근데 히브리어 이 단어의 다른 단어, 오히려 유일하게 긍정적으로 웃었다라고 하는, 오히려 거의 딱 이 부분만 그렇게 되고 나머지는 전부 다 비웃음 조롱이라고 하는 의미로 해석이 된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도 그렇게 이해해야 된다. 늦둥이를 낳아서 기분이 좋았겠지라고 하는 것은 내 선입견일 뿐이고, 그 단어가 실제로 다른 경우들 쓰였을 때는 조롱거리, 비웃음 이런 부정적인 의미로 쓰여 있다고 한다면은 이 부분도 그렇게 이해해야 오히려 더 매끄럽습니다. 나를 조롱거리로 만들었다. 그 사람들이 난 놀릴 것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놀리는 부분들을 걱정하고 있는데 스마일이 놀렸다. 그래서 쫓아내자. 라고 이런 식의 스토리 라인으로 하는 것들이 요 선입견만 딱 버리고 나면은 이 전체를 훨씬 더 어떤 면에서는 훨씬 더 매끄럽게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